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가는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신앙이 성숙해 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첫째로 엘엘론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엘엘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엘엘론이었습니다. 이거 화면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 엘샤다이, 그리고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부엘세바 우물가에서 샘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분이 지난 주일날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 히브리어까지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원래 호칭이 어떤 건지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엘엘yon, 엘샤다이, 엘올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처음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면서 엘yon 고백을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고백으로 성장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 생명이 계속 자라나며 성숙해지도록 도우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올람의 고백까지 성숙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이걸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가기로 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 전날까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외 예배를 가는데 비가 오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막상 주일날이 되니까 비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인들이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엘 엘yon,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훨씬 더 귀하고 무겁고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도달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상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포기할 것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무엇을 버린 건가요? 고향을 버렸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롯과 헤어집니다. 친척을 떠난 겁니다. 다루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브라함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하나씩 포기해야 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만들었던 이스마엘까지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겼는데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쫓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계속 포기해야 될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또 뭘 내놓으시라는 겁니까? 이삭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아이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 이거는요, 제물을 죽이고 그 살을 다 각을 하나씩 하나씩 뜨고, 이런 표현이 좀 잔인하지만 회 뜨듯이 그렇게 살을 다 각을 뜹니다. 피는 다 쏟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까지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내가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인데, 아니, 전에도 이스마엘 참 나에게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니까 쫓아내라고 하셨을 때 그때도 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스마엘은 쫓아냈는데 힘들지만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삭까지 이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충분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충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는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어왔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만성 위장병을 고쳐주셨다. 내가 암 말기였는데 하나님이 이 암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셨다.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을 자랑하고 이런 능력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나는 감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뭔가를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또 얼마쯤 그것을 누리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것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내가 내놓기 어려운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것까지 하나님이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거 내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 삶의 의미와 기쁨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다른 거 내가 다 드리는데 이것만은 내가 좀 킵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요건 내가 좀 가지고 있고 싶은 건데 요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휴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놓겠습니다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거 내놨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또 한 가지 그것까지 내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이삭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나는 내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너의 모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구약의 지혜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물이 뭐냐? 뭐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그럽니까? 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놓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놓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그거 내놓고 또 즐거워하랍니다.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내놓으면, 내가 가장 아끼는 그거, 정말 내놓을 수 없는 그것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는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겠습니다. 나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시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엘요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요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지위도 높여주시고 그렇게 응답을 딱 해주시면 어때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을 너의 자녀에게서 떼어내고 네 마음을 물질에게서 떼어내서 나에게 내놔라. 네 마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식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아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왜 다시 뺏어가려고 합니까? 내가 이거 잘 간직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게요 하면서 내놓기 싫어요. 근데 가지고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배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개념은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막 경배의 찬양을 드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감정도 자극하면서 좋은지 그냥 뭐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아요. 찬송 부를 때에도 그냥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막 하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비록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며 큰 소리로 찬송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찬송 소리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엎드려 항복하는 것이 없으면 경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수고하는구나. 그런데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래 내가 내 기도 들어주려고 한다. 그런데 네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 헌금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헌금하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드리는 헌금 내가 흠양한다. 그런데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찬양도 기뻐하고 너희의 기도도 즐겁고 너희의 드리는 헌금도 내가 흠양하면서 내가 즐기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서 본다면 찬양도 좋지만 찬양보다는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너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이삭을 감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감추어 놓은 그 마음을 내놔라. 바로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결론을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준비합니까? 쭉 읽어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풀에 걸려 있는 수 양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수양으로 제물을 드려라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는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디서 준비된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산이 어딘데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답니다.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일까요? 모리아 산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모리아 산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모리아 산 그 자리에 1000년이 지났을 때 솔로몬 성전을 세웁니다. 그 자리입니다. 여호와의 산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난 1000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산을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한국말로 해석하면 해골 골짜기.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거기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1000년 후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10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 그게 여호와의 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자리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입니다. 이게 골고다요, 갈보리요, 해골 골짜기,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이야 2000년 후에 일어날 이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가 세상 모든 만민을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 자리가 될 줄은 아브라함이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일관되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라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찍어보세요. 당연히 많이 나오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제일 처음 사랑이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2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처음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올까요? 신약에서는 찾아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곳,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구절이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같은 구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최고로 생각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키는 그 구원 사건의 예표가 될 줄을 아브라함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지만 결국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드리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이삭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수양을 예비하셨고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있냐? 줄 때는 언제고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반발하면서 불평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이삭,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하다고? 그게 너무하다는 너희들, 그 너무한 일을 나는 너를 위해 했다는 겁니다. 내게 요구될 때는 너무한 거라고 원망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너무한다고 비난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인데도 그것도 결국에는 드리지 않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못난 죄인,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신 이 엄청난 그 너무하신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너무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아니, 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시다니요.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너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고백할 때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천불이 필요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불을 주셨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더라. 이때 고백할 만큼 그렇게 허접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말 그 하나님의 너무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2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써 있는 것을 꺼집어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무 하셨습니다. 너무 큰 것을 준비하셨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이신 하나님의 그 너무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레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구받을 때에는 하나님 너무하다고 원망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행하셨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얼마나 너무하셨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숨값으로 내어 놓으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일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너무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